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동계올림픽이죠. 동계올림픽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동계올림픽도 폐막을 하는데, 보면서 주목했던 몇 경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팀은 이제 여자 경기였습니다. 그 컬링이라고 하는 대회였죠. 그래서 그 영미라는 게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외국 사람들도 영미가 무슨 뜻인지 알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보면서 이 컬링 대회에서 그 팀들이 굉장히 연합되어지고 조직적으로 아주 체계적이고 서로의 팀워크가 엄청나게 잘 맞는구나 라고 했을 때 참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또 하나는 팀이 있었죠. 그 팀이 뭐였냐면 믿음 갖고 한 팀이 이제 그 팀추얼이라고 하는 경기였는데, 그 경기도 마찬가지로 반대였어요. 굉장히 이게 팀워크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안 맞으니까, 또 마음이 안 맞다 보니까, 그 하나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경기 결과가 참 안 좋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가져다 주고 있는 그 시너지 효과, 에너지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회의 본질은 뭐냐? 바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 교회의 본질인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공동체, 어떤 집합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아, 그 피를 수혈받아 한 가족이요, 한 몸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인데, 그렇다면 하나된 이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합니다. 본질을 통해서 그 사명이 규정되어지는 것이고, 그 존재를 통해서 삶이 규정되는 것처럼 하나된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가 복락을 누리는 길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서는 전체는 이제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인데 둘로 딱 쪼개면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요약으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되어졌고, 그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정점이자 결정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누가 낳은 거예요? 부모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고, 그 부모님 대신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났더라면 우리가 누구랑 닮았을까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우리 이성으로는 다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 가운데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죠.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이면 하나지 왜 둘이겠느냐, 둘이면 둘이지 왜 셋이겠느냐, 이것처럼 이게 하나면 하나지 왜 셋이냐 라고 하는데 뭘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성경은 이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삼위 하나님은 영원토록 연합되어지시고 연결되어 있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인 본질을 갖고 있어요. 그 하나인 본질의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면 이 교회의 본질은 또 뭐겠어요? 바로 삼위 하나님을 닮은 하나됨이 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는 한 세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그 서로 다른 그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one new man, 완전히 새로운 인류,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던 그런 인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섞여서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누구냐? 바로
교회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 하나로 다시 태어난 공동체예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집합되어 있고 모여 있으며 결정적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조금 받았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거겠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1장부터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목되었더라면 4장부터 6장에는 그 은혜를 받은 이 교회의 사명이 쓰여 있는 거예요. 본질과 사명이 이제 쓰여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의 첫 번째, 가장 우선적인 사명. 교회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 이걸 소위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 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는 강조되는 게 뭐냐면 교회로 부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떤 건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크앤 칼레오의 합성어인데 에크는 밖으로라고 하는 뜻이고 칼레오는 영어로는 콜이에요. 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아서 자녀된 자들이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것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합당한 사명이란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더라면, 이런 죄인,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더라면 내가 드릴 게 뭐가 있겠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하자 이렇게 해서 헌금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이 건강한 몸뚱아리니까 이 몸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밖으로 나가자, 복음 전하자, 아프리카로 가자, 남아프리카로 가자 막 이러면서 선교에 어떤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나는 정말 한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한평생 그냥 목회자로 내가 헌신하겠다,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큰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정말 내 한평생 주를 위해서 내가 드려야겠다 하면서 그런 사명에 불타오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핵심 사명은 바로 뭐냐? 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걸로 우리가 보여지지만, 그런 엄청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 이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본질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이며 핵심적인 사명이 뭐냐면 바로 하나됨이에요.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 됩시다, 하나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하나 됩시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풍토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별로 좋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은연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보다 보니까 오히려 관계들이 갈라지고 깨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 예전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선교를 나갔어요. 선교하려고 이제 준비를 막 하는데, 이제 선교를 준비하려다 보면요,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팀이 7개 팀이 나눠져 갖고 막 하는데, 이 한 명의 이제 리더들이 있습니다. 리더들이 세워져 갖고 리더들이 조원들과 함께 그 사역을 진척시키고 진행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 명의 리더가 누구였냐면 남자 형제였어요. 이 남자 형제가 어떤 성격이었냐면 굉장히 진취적이고 아주 그냥 뭔가 빠른 형제예요. 막 생각보다는 하여튼 일을 막 잘하는 그런 형제였어요. 진취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탁탁탁 진행을 하는데 너무 진취적이다 보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특별히 막 사람들하고 막 관계가 어려워지고, 특별히 어려웠던 게 이 사람 형제였는데 자매들이 막 그렇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막 이제 세게 하다 보니까 자매들은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막 상처도 받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문제는 일은 진행되어지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힘들어하거나 관계가 틀어지는 것,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이 형제는 사역의 결과와 열매가 좋으면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별로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은 뭐냐? 바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뭐예요? 사람들과 하나 되어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깨어지면 일이 어떤 좋은 결과가 난다 할지라도 관계가 틀어지거나 깨지면 이거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더 우선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사명은 왜 그렇습니까?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사명 또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가라고 보게 되어지면, 마르쿠스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여기서 이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여 생각합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make effort, 거기다 보면요, 모든 노력을 다 힘써 기울여라 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 이 신학자는 이렇게 이 단어를 주의합니다. 이 헬라어 동사에 담긴 긴박성을 정확하게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동사는 서두름과 열정뿐만 아니라 의지, 감정, 이성, 육체적인 힘과 모든 마음가짐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 헬라어 본문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분사의 명령적 어조는 수동적인 태도, 정숙주의, 방관자적인 자세 또는 부지런하지만 신중하게 여유를 보이는 태도를 배격한다. 당신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런 절박한 의미가 3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라. 이 단어에는 뭐냐면 아주 긴급한 명령이고 전인격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아주 당신들이 주도적인 그런 키를 잡고 행해야 되는, 지금 당장 행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다 라는 것이 이 스푸다조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이것을 하나됨을 지킬 때,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힘써 하나됨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하나됨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져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깨질 수가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인간의 힘으로 깰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인간이 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우리의 힘으로는 깨지진 않지만 마치 깨진 것처럼 되어지는 관계가 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거나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의 어떤 충만함과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때 누리는 그 충만함이 굉장히 큰데 그 혜택을, 그런 은혜를,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차버리는 격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법적으로 이제는 하나가 되죠.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주례자가 있고 맹세하면서 법적인 관계로 이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부부가 서로 해야 되는 부부에 합당한 도리들을 행하지 않고 정말 애정을 주지 않고 서로 어떤 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때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하나인데 마치 남보다는 더 못한 그런 관계.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이지만 서로의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을 때 마치 하나가 아닌 것처럼, 아니 남보다 더 먼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 어떻게 힘써 지킬 수 있을까? 이게 본질적인 내용이죠. 그게 바로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한 자세와 덕목들을 이제 하나하나 열거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가 걸려 있는데, 모든은 이 하나하나의 덕목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모든 겸손, 모든 온유, 모든 오래 참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겸손인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가치와 진가를 인정하고 자신을 도리어 낮추는 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낮게 폄하시키라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더 존중하고 높여주고 배려하는 게 바로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권리와 가치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체들의 인격과 가치를 더 오히려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어떤 직분이 있고 내가 말이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좀 내려놓고 그 내가 어떠함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남들을 더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을 더 높여 주라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죠. 어떤 분들을 보면요, 나이와 직분에 상관없이 어디를 가서도요 그거 다 내려놓고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낮은 자세로 그냥 막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남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그래서 막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눈빛에서 나타나고요, 말과 행동에서 그게 배어 나오거든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렇게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누군가가 여러분 자기의 어떠함을 주장하기보다는 남들을 더 높여준다라면 그런 공동체 안에 분란이 있을까요? 갈등이 있을까요? 불협화음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남들을 더 존중해 줄 때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겸손이라는 것을요, 어떤 그 태도를 낮추는 것 이렇게 있잖아요. 뭐 허리를 숙인다거나, 뭐 물론 숙일 수도 있지만 허리를 숙인다거나 어떤 자세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뭐 아무리 여러분 허리를 낮추고 자세를 낮춘다고 할지라도요 마음이 낮춰지죠. 막 이렇게 어떤 분들 이렇게 인사할 때 서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분들 이렇게 너무 인사를 이렇게 낮추다 보면요 땅이 꺼질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되나? 절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하면서 점점 낮아지면서 하는데, 아무리 자세를 낮추더라 할지라도요 마음이요 속으로는 에휴 니까지 것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는요 아무리 자세를 낮춰도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적인 자세를 낮추는 게 아니라, 물론 외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가 낮아지는 것이 겸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요, 이 겸손의 반대는 뭘까요? 교만인 거예요. 교만. 여러분 교만은 뭐냐면
이 모든 갈등과 분열의 불씨입니다. 교만은 반대인 거예요.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런 거. 내 나이가, 내 직분이,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면서 남을 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를 깔아뭉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누가 여러분 대놓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놓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가 말이야 이렇게 대놓고 하는 사람은 약간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다 보면요, 대놓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은연중에 마음에 그런 것들이 깔려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니까짓 감히? 이거 누가 대놓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저한테 니까짓 감히 이런 말하면 저한테 안, 니가 그렇게 160도 안 되는 160 넘죠 제가? 넘습니다 저. 니가 니까짓 게 160 정도밖에 안 되는 니가 감히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은연중에 깔려갖고 니까짓 감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은연중에 깔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표현은 안 되어도 눈빛, 말투, 행동에서 배어나오면 상대방한 것을 이게 감이 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멸시하는구나, 폄하하는구나. 이러면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어지면 이 속에서 안 좋은 감정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이 갈등의 불씨가 되어서 공동체 가운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요,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큰 일로 싸우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큰 일로 분열을 하는 공동체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공동체에서 어떤 교회에서 보면 이 중간에 이 설교 강단이 있고 중간에 이 초록색 카페트를 깔거냐 빨간 카페트를 깔거냐 하고 그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초록색 카페트를 깔자 푸른 초장파, 그리고 빨간색 카페트를 깔자 예수 보혈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나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소한 것들 가지고 이게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안 좋은 감정으로 휘말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세요. 니까짓 감히, 이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어떤 마음을 먹게 되냐면, 그래,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직분 주시고 막 사명 감당하게 하셨으니까, 그래,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온유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연예인 이름이 아니에요. 온유는요, 겸손과 함께 가는 쌍두마차예요. 겸손하고 항상 함께 갑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와 가치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때문에 나오는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온유는 뭐냐? 온유한 거예요. 그냥 온유한 태도인 거예요. 온유한 태도. 다른 지체들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쉽게 화를 내거나 막 반응하거나 짜증내는 태도와는 상관이 없는 반대적인 태도가 온유한 감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막 쉽게 짜내요. 쉽게 짜증내고 욱하고 막 화내고 에이 막 이렇게 하면서 버럭버럭 합니다. 그런 거는요, 온유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혈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다혈질. 꼭 다혈질인 분들이 막 얘기하죠. 나는 화를 내도 뒤끝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미 가슴에 못이 박힌 거예요. 박아가고 막 피 질질 흘리고 있고 막 죽어가고 있고, 나는 뒤끝이 없어. 뒤끝은 없지만 다른 사람은 죽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막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할 때 막 크게는 안 내지만 이렇게 하는 말투 뭐 이런 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이미 못이 박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한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고보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9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시면 신약성경 371페이지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냥 듣기는 속히 하세요, 여러분. 누군가 말을 들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요즘에도 뭐 커뮤니케이션의 스킬 이렇게 얘기하면 말하는 것보다 막 들어라 이렇게 뭐 세상 사람들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사실 소통하는 거에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면 더 해야 돼요.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거를 더 빨리 해야 돼요. 남들의 얘기를 경청해 주는 게 리더십의 기본이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거예요. 빨리 반응하지 마세요. 어떤 것에요? 여러분 딱 거리끼면요. 그걸 탁 반응하지 말고 한번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는가를 먼저 머리로서 필터링을 하고 말하고 필터링을 좀 하고 이렇게 이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16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 칼을 든 용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건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낫다. 이 정도로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고요, 자기 어떤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몽고에요 보면요, 징기스칸이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징기스칸 들어보셨죠? 방길산, 이 방치스칸이라는 게 징기스칸 뜻이랍니다. 징기스칸이라는 뜻입니다. 아셨나요? 제 이름이 사실 징기스칸이에요, 사실. 모르셨죠? 근데 여러분 이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나라를 정복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한 번은 이 매 사냥이 아주 그 몽고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매를 데리고 이제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을 나갔는데 이제 막 이제 사냥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갈증이 있어요. 막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다가 물을 찾다가 해가지고 정말 그냥 그 어렵사리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있는 잔을 가지고 이 물을 떠가지고 마시려고 하는데 목이 마르니까 얼마나 급했겠어요. 마시려고 딱 하는데 그 매가 날개를 탁 쳐가지고 물이 쏟겨진 거예요. 그렇다 치고 두 번째 또다시 이제 물을 퍼가지고 또 마시려는데 매가 또 날개를 탁 쳐갖고 또 떨어진 거예요. 세 번째 했는데 또 치는 거예요.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이제 또 떴는데 어떻게 하냐면 매가 딱 쳐가지고 잔이 엎어졌어요. 잔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 화가 치밀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칼을 빼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매를 확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제 격분이 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목이 마르다 보니까 이제 좀 높은 곳에 올라갔고 그 물이 이제 흐르니까 높은 곳에 올라갔고 물을 떠갖고 마시려고 하는데 딱 뭐를 발견하게 됐냐면 한 마리 독사가 죽어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는요, 왜 그렇게 자기의 주인이 먹으려면 쳤냐면 독사 안에 독이 있잖아요. 그게 흐르니까 그 주인이 먹으면 죽는다를 알고 이거를 계속 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몰라갖고 그냥 이 사람은 그냥 화가 난 나머지 그걸 뱉는데 이거를 이제 이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징기스칸이 그때부터는 결심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이 몽골을 다스릴 때 내가 화가 나면 어떠한 판단이라든지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마음을 단단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제 화날 때는 판단을 보류하거나 결심을 보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화났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확 저지르면요, 후회할 일이 반드시 생겨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화나갖고 뭔가를 확 저지르면요, 여러분도 후회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떤 상처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났을 때는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때 뭔가를 결정하거나 그냥 행동을 확 쏟아버리면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후회하는 거예요. 반드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화날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온유한 태도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유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은요, 단어 그대로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몇 번 참아야 됩니까? 오래 참으셔야 돼요. 오래. 성경에서 보면요, 이제 참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참는 것도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거. 여기서 보면요,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참아주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왜 변하지 않는가? 참아줘야 돼요. 이 사람이 자라갈 때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라갈 때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 쉽지 않아요. 이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보면요,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기질과 성향에 맞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각양 그 모든 배경들이 다르고 백그라운드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특별히 오래 참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서로 다르면요, 딱 이렇게 생각하기 싫어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거밖에 못하지?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어떤 가정은 이제 애들이 있는 가정이 있고 또 애들이 없는 가정이 있고 여러 가정들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 우리가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이해해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인디안의 속담에 보면요.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2주 이상 걸어보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으면, 즉 상대방의 그 상황에 처해 있지 않으면 누구도 그 사람의 어떤 처지를 고려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요, 내 상황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상황이고 내 상황은 내 상황. 그러니까 내 상황과 내 기준을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런데 이 인디안의 격언처럼 그 사람의 입장이 되려고 굉장히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understanding이라는 말이 뭐예요? 뜻이 understand, 이해하다는 뜻이죠. under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그 좋은 레스토랑에 가보면요, 종업원들이 어떻게 주문을 받습니까? 손님 뭐 주문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보셨어요? 이렇게 손님 뭐 주문하시겠어요? 이렇게 주문합니까? 어떻게 주문해요? 무릎 꿇고 주문하시오. 손님 뭐 주문하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언더스탠딩이라,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의 그 상황과 처지에 맞춰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약점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오래 참아주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는 약점이 많습니다. 사람은 약점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약점이 많고 말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때가 많고 오해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뭐가 필요하냐? 이해할 뿐만 아니라 참아주는 것.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봐요? 주님, 선생님,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몇 번 정도 참아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7번 정도 참아주면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7번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왜? 7번은 너무 많이 참아주는 거라고 베드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참아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에 70번이 뭐냐면 490번이 아니에요. 뭡니까? 7번도 완전수고 70번도 완전수예요. 그럼 뭐냐면 무한번 끊임없이 참아주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참아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그렇게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베드로의 제자 베드로와의 그 대화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1만 달란트 비유가 그 다음 나와요, 여러분. 그 본문을 보시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절대로 탕감받을 수 없는 그런 액수입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의 예산과 맞먹는 그런 금액이에요. 누가 그걸 갚냐라는 거예요. 못 갚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셨어요. 무한번의 그 용서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탕감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무한반복적인 그 용서함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몇 번을 참아줘요? 끝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못 참아. 이번만은 못 참아 내가. 그러면서 이제 못 참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래? 그럼 나도 너 못 참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제는 널 못 참아주겠다. 야, 내가 너 이제는 못 참아줄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그렇게 한 번이라도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린 죽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무한반복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무한반복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도 무한반복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물론 이제 다다음 시간에 보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가 있어요. 이 죄를 짓는 문제는 조금 달라요. 교정해 줘야 되고 형주의 죄는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되고, 교회 차원으로 들어가면 권징과 치리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야. 이건 기본적인 건 뭐냐면 오래 참아주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했을 때 우리는 이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때 나에게는 성숙이 오고 공동체 안에는 평강이 옵니다. 무한반복적으로 참아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힘써 지켜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공동체죠. 근데 교회 안에 흐르는 잘못된 생각들과 풍조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뭐 세상과 다름없지. 교회도 다른 공동체와 똑같은 거 아니야?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끼리끼리 있고 그런 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죄인들이 몰려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끼리 같이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서로 분열하기도 하고 끼리끼리 놀기도 하고 그런 게 교회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핏값 주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서로 하나됨으로 함께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이 성경적인 교회의 원리이자 그것이 본질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한 죄인들이 몰려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우린 연약한 죄인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남들에게 어떤 상처도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느냐? 문제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를 가보세요. 문제가요 한꺼풀만 딱 벗겨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없는 공동체 없어요. 그런데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그런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성숙하게 해결하는 공동체가 진짜 성숙한 공동체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그 덕목들과 자질을 가지고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고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이거는요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나아가고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예요. 네. 여러분 이런 자질들 우리가 이런 자질들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덕목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가 그냥 말만 순종이 아니라 이런 명령에 순종하며 들어갈 때 우리 자신도 성숙해지고 공동체도 성숙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의 성숙도는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막 내는 게 신앙의 성숙도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 낼 수 있죠. 근데 그게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덕목들, 이런 성품들이 정말 내 안에 있는가가 나의 신앙의 성숙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런 성품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